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인사할 때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영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을 필두로 해서 이 전쟁이 중동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또 유럽 국가 나토하고 전반적으로 막 결집하는 상황인데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또 억울하게 생명이 또 주님을 만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면 그 생명을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종식이 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또 선교지에서 좀 목숨 걸고 사회 가실 텐데 그 땅도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십사 중보를 멈추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잡지사에서 한국 사회 불안감 조사라는 제목으로 당신은 불안을 느낍니까? 라고 해서 데이터를 좀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분들 중에 한 73%가 부담감을 크게 느낍니다. 불안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이상이 조금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더 이제 심각한 것은 한 80% 이상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우리에게 체감되어지는 아마 데이터 수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왜 불안해하느냐 물었더니 첫 번째는 경제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불안하면요. 또 특별히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남성들 물론 이제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지만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직장을 잃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불안의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는 건강하고 싶지만 그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 또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건강 잃을 것에 대한 불안감 그것도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일 많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통사고 요즘에는 집안에도 차를 몇 대씩 굴리고 있잖아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해서 안전을 보호받을 수 없어요. 반대편에서 마주 달려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 30대의 대부분의 응답자들 중에서 이 불안감을 좀 해소하려고 점집을 찾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다 그래요.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타로점도 많이 가보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결국은 뭡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로 들여보려겠다. 좀 안전한 마음을 좀 취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코로나 이후 더 경제적인 압박을 자영업자들이나 많은 일들 전선에 있는 분들이 힘겨워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걸 잊기 위해서 보통 이제 한 군데 몰입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우린 그걸 중독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중독. 어느 사회학자가 우리 한국 사회를 보고 이야기를 하되 그러니까 중독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보시면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또 어른들 중에도요 이 게임에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도박 중독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미사리에 가면 경마, 경륜, 경정 사행성을 조장하면서 그냥 재미로 했던 것이 이게 막 금액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의 심리는요 한 번 더 하면 딸 것 같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 마요. 하지 마. 뭘 자꾸 따요. 잃어요. 잃을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음란물을 접하고 또 이 마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 이제는 아이들까지 손을 금방 댈 수 있도록 깊이 우리 삶의 자리에
삐짓고 들어와 있고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 보셨나요? 한 여성 운전 30대 여성 운전자가 그 투약을 하고 프로토콜 투약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굴러가지고 참 기가 막히죠. 운전을 왜 합니까? 그게 그 맞을 정도면은 생각 자체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여러 가지 중독들로 굉장히 썩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또 중독 중에 하나가 이 술 중독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15개국 이게 수출하는 국가 중에서 11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아시아에는 몇인 것 같아요?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위 안 하면 참 배 아픈 나라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1위를 다 하나 몰라. 그래서 이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보면 공허하죠. 그 공허함을 달래거나 불함을 어쨌거나 이렇게 달래보려고, 잊어보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술 문화가 이게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에도 그리고 에베소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술 문화가 결국은 사람을 망치기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해야 될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무너지게끔 했던 부분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과 결단,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18절 이렇게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짧은 메시지지만 여기에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 에베소 지역 그리고 에베소 지역 그리고 에베소 공동체 안에도 이것이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미치지 않았으면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주신이라고 술의 신이라고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을 그들이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신제라고 이들이 많이 섬겼으니까 자주 이 술판을 벌리고 술 주인 신인 그 선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술이 구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술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파워 힘이 있냐면 잠언 23장 31절부터 35절에는 명확하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 때가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아마 이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술의 파워, 힘, 우리 삶을 영혼을 지배하는 이 술, 이러한 삶이 우리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공동체 안에도 성도들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이 에베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원래 충만해서 있어야 할 것들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주신제를 방탕한 것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술 취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없다. 굉장히 무서운 엄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없다. 결국 이 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망하게 한다? 너도 망하게 하고, 그것이 가정을 지배하거나 공동체를 지배하면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을 산산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에서 그런 소식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방탕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하지 말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라? 성령의 충만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명령은요, 오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군대로 따지자면 장관이 병사들에게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명령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본인도 망하고 공동체도 가정도 사업장도 관계하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영적 두려움들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상황까지 우리가 충만히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에게 여러분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단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승리가 어디냐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어요. 죽음을 이겨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싸움은 끝이 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 그게 바로 영적인 세력인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들, 악한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주관자들,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하지만 한 단어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역할들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또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다. 기세등등하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값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단 마귀는 그 형상을 온전히 보존하게 할까요? 아니면 깨고 무너뜨려야 속이 시원할까요? 깨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사업장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사망의 음부로 달려가게끔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사단 마귀인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오늘도 코 골고 누워 잔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알 수 없어요. 사단 마귀는 알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네, 깨어 경성하셔야 됩니다. 깨어 경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단의 사역들, 정말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천지입니다. 아니 주변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우리의 존재를요,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실체 자체는 흙이고 먼지예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큰 착각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좀 솔직해져 봐요. 이길 수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누구 곁으로 가요? 이길 수 있는 분에게 가는 거잖아요. 이길 수 있는 분에게 등 비비고 이길 수 있는 분에게 내 삶을 맡기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소를 정확하게 제대로 찾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천군천사로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 백성을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참 연약하기 짝이 없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봐도 신통치 못하고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 현장에 악한 세력들이 정말 털을 딱 닫고 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요. 정말 쫄려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러시네. 그리고 부활하고 난 뒤에 40일 뒤에 승천하시네. 그 키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성령입니다.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파워, 힘,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력, 이 세상의 신, 악한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에서 이길 힘은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의 모든 영적인 지배자들을 걷어내고 그들을 통해서 덮여있는 사람들의 눈에 비늘을 벗겨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십자가를 보게 하고 그 짐을 지게끔 만들게 한다. 그래서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 어디서 올까요?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현재 명령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동태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요 어디 가가지고 내가 가져와야 되는 줄 아는가 봐. 여러분 성령은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길들임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역이 어디까지란 말입니까? 전 영역이요. 전 인격의 지배함, 다스림, 길들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 가치 지정의의 모든 그분의 컨트롤, 길들임, 다스림, 통치 거기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서 증인의 삶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싸워봐도 게임이 안 되거든. 파워 그 힘을 알거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그럼 너 누구냐?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바울도 알고 너도 알고 시민교회 모든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내가 다 안다. 가까이 하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왔다가도 떠나가게 되는 영적인 삶의 그 포지션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전적인 지배 그리고 길들임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변화 그럽니다.
그 변화는요, 내적 변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적 열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대의 열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원래 있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첫 번째 잃었던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절부터 21절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때 18절에.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하나를 다시 한 번 더 조목조목 찔러가면서 너희들이 이거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너도 살고 너희도 살고 공동체가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곳이 산다. 저는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면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이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영역이었는가?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찬송을 생활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걸 놓쳤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잃으니 늘 입이 이만큼 튀어나온 모든 것에 불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탕한 것을 찬양하는, 술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권세, 인기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의 입술이 이렇게 방향이 왜곡되기 시작하더라. 가장 위대한 찬송 작가들은요, 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의 창시자이면서도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라고 선포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페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찬송가 보면 많은 찬송들을 함께 불렀을 것 같습니다. 8,000여 곡을 그분이 짓습니다. 찬송도 많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하니까 보니 위기가 질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함이 찬송으로 끝까지 폭발적인 사역들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 당시에 한 독일 간호사가 이 혀암으로 인해서 혀를 잘라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말 없냐고. 그러자 그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고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도 찬양했습니다. 저는 후회할 것이 없고 이 혀를 자른다고 해도 원망불평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는 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을 혀 자르기 전에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할렐루야. 이제 제 입술로 이 찬양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세 글자를 부르진 못해도 내 마음의 혀는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인생인지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말하면 예배 속 성도들 안에서 놓쳤던, 꺼져버렸던 게 있어요. 바로 범사의 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근데 실은 이 범사의 감사라는 메시지가 내일이 되면 이게 마음으로 좀 와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쭉 젊은 시절부터 잘 쓰지 않고 먹지도 않고 아껴 쓰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소원인 집을 샀습니다. 아내가 아픕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상황에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래요. 그 폐암의 소식을 듣고 그 당사자와 남편은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범사에. 사랑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신체적으로 장애,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감사의 마음이,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잘 나가던 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없어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냈는데 이력서조차 받아주지 않고 면접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현실을 범사에 감사하며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얘기는 당사자의 상황이 되면 마치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마치 이상론처럼 들려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바가 아닌 줄로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현지의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근데 에베소 성도들은요 지금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왜? 술에 취해서. 다시 말해서 술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모든 눈이 닫히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일까요? 그러니 모든 상황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닫히면 에베소 성도님들처럼 이런 외적인 것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찬양도 없고 범사에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도 보이지 않고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낙심자절 교회를 떠납니다. 구원과 별개인 대마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그래서 눈이 열리고 보아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너희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송명희 자매, 그는 뇌성마비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비관했던 게 아니라 예수 만나고 난 뒤부터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시가 바로 나라는 찬양이잖아요. 가사가 이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이십니까? 없으나 못하나, 재물 없고 지식 없고 건강 있지 않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이 모든 사실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비천했으나 그의 삶에 대해서 영의 눈을 뜨고 난 뒤에 이 모든 상황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범사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시작하면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잃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차, 경외함, 복종함이 바닥을 뒹굴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나를 경외하고 나만 따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죄악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아웅다웅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요 불순종의 영, 그리고 저항의 영, 누구에게도 지배받고 싶지 않는 마음과 내 멋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아집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복종요, 헌신요, 섬김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마치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룰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들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십시다. 그분은 백마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다. 말 밥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곧 팔 제자들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신발을 벗깁니다. 발을 씻깁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제자가 되신 그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섬김의 비밀인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요 자꾸 자기만, 누구도 돌아볼 생각을 안 합니다. 나만 자꾸 내가 왜 섬겨야 돼? 이런 일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이기심이 발동해서 교회가 막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섬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게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쓸 수 없으니 결국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치셨어요. 자, 에베소서에 무너졌던 이런 것들, 그러나 다시 성령 충만은 이러한 찬양과 범사의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저들이 한때는 공간복음서에 정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딱 펼치면서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겠다 하신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했더니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자의 머릿속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주신 것이 방언이었다. 능력을 받는 거죠. 결국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무조건 사수하시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기도의 자리 여러분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그것 없이 살겠다,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사시면 됩니다. 근데 명확한 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단 마귀가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함 선물로 주신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자, 결론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시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받고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요 이를 간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되던 이를 갈고 돌을 던졌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를 간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가슴을 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가슴을 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후벼 파야 돼요. 가슴을 찔러서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 하마르티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지 않을 때 큰일 납니다. 이 자들은 그 말을 듣고 찔려 회개라는 단어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그릇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의 영이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임할 거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가 더러워 죽겠는데 술로 뒤범벅이 되었고 세상으로 뒤범벅이 되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기도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한 영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면서 내 영이 날마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주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갑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으로 일한 적이 없어요. 그 예배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셨는데 2026년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갈구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준비되어 주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곳에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이 불같은 하나님 아버지 갈라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하는 메시지요 나이가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인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고 주님의
주님의 나라와 뜻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칠변하다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증인의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그 성전에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여 가슴을 치고 애통했던 그가 다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찬양을 회복하고 범사의 감사함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복종하는 이 삶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피차 안에서 하나님 복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이 결국 우리의 증인의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믿음의 공동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